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23장 찬양 드립니다. 소교리문답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84번, 85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84번.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85번.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입니다. 18장 딱 보시면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빨갛게 쓰여 있습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 지금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의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1절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1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가시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누려왔던 예수님의 그 개인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아무런 돌봄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치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더 이상 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의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내 손에 있던 이 사람들, 나의 책임이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들, 나의 제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책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셨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믿음도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이제
사건마다 상황마다 이런 부족함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예.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겪으셔야 했고, 예. 제자들의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줄곧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쭉 오래 참으셔야 했었던 거지요. 예.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제자들에게, 나약한 제자들의 의지가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폭풍우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막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예. 난리가 나죠. 배 안에 온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도 난리가 난 거죠. 예.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갑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명하시고 잠잠케 하시지요. 예. 지혜가 모자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용기가 모자란 자들의 곁을 지켜주셔서 용기가 되어주시고요. 문제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나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의지가지가 되어주시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사탄의 계획,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고 그 믿음이 보존될 수가 있었죠.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빼고요. 가룟인 유다만 빼고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12절에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인내 오래 참아주시고 의지가지가 되어주시고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한 채로, 나약한 채로 사단의 계획에 따라서 유혹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온전히 보전하여 주십시오. 제가 있던 때에 제가 이 사람들을 돌보던 것처럼 여전히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떠나가지만 나의 제자들을 이제는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건데 분명히 유혹을 당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의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왜 굳이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험한 꼴 보지 않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남겨두시는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고통받지 않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번거롭게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인가? 데려가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전히 세상에 두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데 어떤 이유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먼저는 왜 여전히 세상에 남겨두시느냐? 먼저는 시험을 받도록 남겨두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여전히 두시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에 두시는 이유, 시험 받게 하시는 것인데 왜 세상에 두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느냐? 왜 시험을 받게 하시느냐?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두시고 시험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그 믿음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동안. 그래서 세상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셔서 시험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시험 받게 두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시험 받게 될 것인데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제자들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셨고 의지가지가 되어주셨고 사단의 계획이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의 의지가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시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가오는 영광을 더 감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집니다. 결핍이 다 채워져요. 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그때가 오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거칠고 괴로울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결핍이 충족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성취되어지기를 그만큼 더 절실히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결핍이, 부족함이, 문제가, 어려움이, 힘듦이 컸으면 클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웠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험 받도록 하시는 것은 다가오는 영광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라고 기도하시네요.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런 의미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죠. 또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이렇게 작고 소극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 있냐면, 모든 피조물, 모든 유한한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또 높으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거룩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칭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칭한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덧붙여서 부르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강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붙이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듯이.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면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치유를 구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뛰어나고 높으심으로 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보존하시면 우리 제자들이 온전히 보존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 높고 뛰어나심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인데요. 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렇게 소중하게 제자들을 돌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돌보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선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든지, 어떤 것을 주셨든지, 누구를 주셨든지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그것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돌보신 거죠.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 제자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돌보신 제자들인데요. 그런 제자들이니 이제 내가 떠나가니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간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십시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께 제자들을 돌보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인고 하면 17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 그리고 17장 전체를 아울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셨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선물로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입에 붙이기에 좀 민망해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고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라도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에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들이 찾아올 때에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때마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니 그만한 가치로 대하여 주시고 그만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굳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뭘 기도하실지 이미 아시고요. 아시잖아요. 그쵸? 또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뭘 아셔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하실지를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굳이?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은요,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또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뭐하러요? 뭐하러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연약한 형제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았죠. 연약한 자들을 오래 참아주셨고요, 나약한 형제들을 의지가지가 되어주셨고요,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연약한 형제입니까? 누가 우리의 연약한 형제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연약한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설사 이분들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이분들을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나약한 분들이오니 이분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십시오. 의지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떤 계략과 공격으로 이분들을 뒤흔들지라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형제와 자매,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오래 참아 주셨지요. 예수님이 또 나약한 형제들의 의지가지가 되어 주셨고요,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연약한 형제들을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고. 차라리 세상에서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천지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요, 연약한 형제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요, 그들을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요, 연약한 형제들의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 그것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거든요. 우리를 상처주는 것들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런 말과 행동에서 상처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이 우리를 상처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렇게 말하는 연약함, 그렇게 행동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의지가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가 있었잖아요. 예.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요, 힘들고 지칠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의지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의 계획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기도해 주어야죠. 예.
우리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요. 그리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권면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곁에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 가운데 함께 곁에 있어주고 응원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요. 연약한 분들 때문에 힘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건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장을 펼쳐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분명히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형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같은 지식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됨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백날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로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까? 사랑하게 되는 일이 쉽습니까? 요즘처럼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이때에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어렵습니다.
예. 더구나 보십시오. 코로나로 지금 얼굴 보고 예배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위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자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것들에 막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십시오. 많은 것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장애를 줄 것인데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예. 그렇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하죠. 철저히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되 서로를 예수님의 지체로 알고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정말 하나인 것처럼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머리가 철저히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싹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몸인 교회가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목적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광고 드립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오전 10시 온라인 네이버 밴드로 드리고 있고, 성인 예배 오전 11시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따라서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만으로 2주 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 이만저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2주 더 예배 드리는 것이니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또 우리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또 성경 함께 읽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못 읽었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못 읽은 거 내일 굳이 다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다 못 읽으셨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이제 1장부터 함께 읽으시면 되고요. 1장은 못 읽으셨어요. 그럼 2장 그 다음날부터 2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거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지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오늘 못할 수 있습니다. 깜빡 이전에 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못했지만 내일 계속하고, 내일 못했지만 모레 계속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연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지가지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 의지가지가 되어주고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곁을 지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 여기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고 또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형제와 자매 부모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여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가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가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아버지 사탄의 계획과 공격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력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어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아버지 우리 참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형제들의 아버지 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당한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귀히 여기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확실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지식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확인하고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채우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채우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고 또 입시의 문을 또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아픈 영혼들 병이 다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우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단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어서 속히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운정에서 마을교회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확인할 때 우리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긴밀히 아버지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가장 긴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아버지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모습은 작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라볼 것들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예물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깊이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